안녕하세요. 어느새 추운 겨울 날씨가 다 지나가고 봄에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도 이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또 읽는다고 하여서 새로운 것이 보이긴 하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번 더 결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는 두 책이 본래 한 권이었던 것만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사기 말기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생기고 사울과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읽으며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매우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마치 위인전처럼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줍니다. 사무엘 상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울이 왕에 오르는 과정과 사울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중간에 1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사무엘하 전체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통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이자 거룩한 사람이었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거룩함은 사무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와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결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태하고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대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의 두 번째 부분은 조금은 슬픈 보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이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도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속을 아셨지만 왕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마지막에 멸족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왕으로 정하십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파적인 배경도 작았던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암몬 사람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사울은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힘과 재물을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을 통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음을 깨닫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광야를 뒤지며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됩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많은 환난들을 찬양과 시로 노래하며 극복합니다. 환난 속에서 욕심과 폭력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 상하의 두 번째 부분은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로 막을 내립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유다를 제외한 북쪽 지파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입니다.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치세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영토의 경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다윗을 통하여 회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성읍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이라 칭하였고 이 성읍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갈라졌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후반은 슬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다윗의 죄악은 첫째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암논의 성폭행은 압살롬의 암살로 이어지고 압살롬의 암살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북쪽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갈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죄악이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후 성경은 다윗의 교만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끝은 각각 사울과 다윗의 악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끝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할의 끝으로 사무엘과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기대하며 사무엘 상하의 줄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초반과 사무엘하 후반부에 왕이 가져야 할 소양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 23장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우리의 신앙에도 큰 의미를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경영하는 삶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의 길은 어땠습니까? 그는 힘과 재물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왕이 되어서 사사시대의 패단을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과 폭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으며 삶의 매 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선용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후손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신약의 복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와 신약의 복음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구약의 위대한 언약 중 하나인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의 왕위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가는 멸망하였습니다.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절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 상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윗 언약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뒤에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다윗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